어제는 그 거장들의 학교 김다희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껏 5년 동안 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 학교가 무엇하는지 아시죠? 성경만을 암송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성경만을 암송하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자신은 5년 동안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했지만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8명을 포함하여 그 졸업한 학생, 지금 있는 한 학생까지도 단 한 명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자신에게서 자기의 자식을 포함하여 90%의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는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도 애통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을까 하여 그 4시간 이상 걸리는 편도 그 길을 아침 11시에 계획 없이 와서 7시 반쯤에 이렇게 또 떠났습니다. 한 3-4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먹는 시간까지 합하여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살에 죽은 내 아들 다윗은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의 삶을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자기가 계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리고 또 그 아들 몫을 해달라고 아들 하나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 둘을 결혼시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 손잡아 보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기 자녀는 적당히 키워서 그렇게 목사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자기의 생각은 완전 빗나가서 우리의 자식을 마귀에게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자기가 만약 천국에 가게 되면 자기 자식을 인해서는 슬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마음처럼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여전히 눈물이 있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너무도 분명했으니까요. 자식이 어디서 죽으면 모를까, 결혼하면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육을 받지 않았고 배우자는, 그 자녀의 배우자는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물론 둘 다는 각각 살아가면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하면 또 아닐 것이 확실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제 자녀들도 전적으로 동의하여 제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말을 무수히 많이 제가 듣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얘야, 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해줄, 예수님이 말해줄 만한 사람 어디 없을까요?
배우자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배우자 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 없어요? 내 눈에는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얘야 누구야? 누가 있단다.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노아는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보면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배는 바다에 짓는 법인데 여러분 다 조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를 인접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바다와 수면이 같게 만들어놓는 그곳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배를 짓습니까? 산 위에다 짓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나물 하는 거 보니까 전기 톱날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커져 먹기지 뭐. 그걸 만약 그때 톱이 있었겠을까요? 그냥 사람이 하는 톱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지금부터 가히 한 몇 년도 됐을까요? 한 5,000년 정도 되었을 텐데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나무는 지금보다 더 컸을 텐데 지금 있는 요만한 나무 가지고 배를 만든 게 아니었을 텐데 1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했겠죠. 그리고 기회가 닿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음란한 문화가 있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8 식구만 구원받습니다. 노아의 3 아들과 3 며느리, 자기 부부 이렇게 8 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제 구원을 향하여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희생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영혼을 위하여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저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달라진 거죠. 우리는 구원의 모델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을 모릅니다. 어제 같이 오신 선생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먼 시간을 왔는데 그렇게 먼 시간을 갈 것인데 여기 와서 얻어 가져가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돌아갈 때 마음이 쓸쓸하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시더라고요.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말해줬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를 그만뒀더라고요. 그 나이에 40대 중반은 됐을 텐데 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고 그냥 김다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김다윈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지만 돈을 1원이라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장소만 주고 밥만 주면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있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 인간이 예수를 잘 믿어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2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말일까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자기는 그냥 그 주간에 나왔대요. 그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왜?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라면 뭐하러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이렇게 있다가 나 지옥 가겠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은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시고 그 아내 집사님은 이제 그 간호사인데 말이에요. 근데 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생각이 됐냐면 거기서는 구원이 없겠네 하고 나와서 나는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더 절망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도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러면서 더 황당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황당해 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간절히 제가 외칩니다. 저도 아직 구원받은 자로 확실하게 서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닌 게 너무도 명백하니까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짓고 있습니까? 원래 여기에는 지금 먼지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눈이 밝아도 여기에서 먼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베니다 합판을 걷어내고 강력한 햇빛이 이곳에 들어오면 아마 이곳은 먼지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은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면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내가 감옥에도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냐. 물론 우리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물론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면은 나에게 있어서 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나의 내면을 생각하기에 그렇게 죄를 항상 발견하는 그런 사람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그런 죄들을 발견해내는 것은 참으로 바른 길이지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없으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내 영적 상황이 동일하면서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 어찌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태 보이거나 그냥 질문하는 사람은 같은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이 안 보이던 죄들을 날마다 더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신학의 사조는 두 가지 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테니까 종말에 관한 두 사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천년설은 환란을 다 경험한 후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 오늘 20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된 쭉 다 20장 내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시작 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왜 신학자의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뭐냐? 그러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명백히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 무천년설은 공중휴거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상징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어떤 고난도 이게 실제적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숫자도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실제적인 고난이 아니요, 또 숫자도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신약과 구약을 다 합해서 인간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눕니다. 첫 세대가 뭐였죠? 무죄 시대, 죄가 없는 시대. 그때는 어느 시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던 세대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천년왕국 세대, 신약에서는 교회 세대와 천년왕국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여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는 은혜의 세대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마치고 난 그 이후에는 그것을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7세대로 나누되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또 어떻게 이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천년설을 하면서도 언제까지를 교회 세대라고 보냐면은 7년 환란 직전까지를 교회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세대는 교회 세대와 은혜의 세대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건 언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주로 이것을 교단적으로 주장하는 데는 순복음 교단에서 이제 세대주의 신학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거의 99%는. 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난도 상징이고 7년도 상징이고 이렇게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휴거됐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휴거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믿음에 대한 영역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다라는 말을 그냥 종말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을 말하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로 일관합니다. 7년 환란은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휴거 기간은 7년 동안에 공중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내려와서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해석의 키워드는 뭐냐면 문자대로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태양이 빛을 잃고, 그러면은 이 태양을 실제적 태양이 아니라 태양같이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신학의 거성, 그런 위대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거짓말도 하고 믿음의 영역에서 미끄러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이것은 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서 목사의 3분의 1이 대교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것도 실제적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의 지진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저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세대주의를 선택하고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 저는 물론 세대주의 신학을 신봉하거나 거기에 있는 이론을 거의 절반 이상을 부인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개혁주의 신학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교단에서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터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약 400번에 걸쳐서 신약 시대에만 걸쳐서도 약 400여 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세대에, 아니 오늘 점심때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때가 우리의 평생을 이끌고 가니까요. 점심때도 지금이고요, 저녁때도 지금이에요. 저녁이 오면은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있는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게요? 심판받기 위하여.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위록은 그 책들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책들에 적혀있는 이름과, 이것은 이제 무슨 책입니까? 행위록을 말하고, 생명책 이렇게 단수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생명록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질 것이다. 사망도 불못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서 죽은 사람들도 다 내어놓아라. 바다야 내어놓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요. 여러분, 이때 두 번째 부활로 참여하는 자는 생명록에 있는 중에서 상 받을 자와 상을 안 줄 자, 이렇게 나누겠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자로 분별하겠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20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 이 보좌에는 이긴 자들이 앉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다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못 베어 죽인 사람들의 부류와, 또 한편으로는 보좌에 앉은 자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경험의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런 그룹, 이런 그룹들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날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게으른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이제 가냐면 이 불 속에 7년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극심한 환란 가운데 인생의 졸업장, 이 인생의 훈련장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극심한 환란의 시기에다가 몰아넣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의 장에다 밀어넣으면 신앙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영원히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이 7년 대환란의 경험을 거치면서 있는 고난의 강도가 약하면 그 기간은 늘어나겠죠. 여러분에게서 고난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나 죽어 이러다가 이런 날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 죽고 싶어. 그런 나는 이혼을 할래. 나는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옛자아가 뽑혀지고 내 옛자아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사는데 적당히 괜찮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옛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옛자아를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의 기간을 경험해서 거기서 목배임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7년 대환란을 건너뛰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서 심판의 보좌에 그렇게 앉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처참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곧 두 번째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불심판으로 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 심판할 때 그때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나팔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러면 이 나팔을 몇 번째 나팔로 보는 겁니까? 일곱 번째 나팔로 보는데 그것이 과연 같은가?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로 여겨진, 천사의 나팔로 여겨지는데 천사의 나팔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듣던 말씀과 다르니까 몇 가지 나팔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다 휴거를 의미하는 데의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이야기하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같다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오해인데, 제가 며칠 밤을 새우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역 성경을 찾고 원본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게 잘못 끌고 가나 잘 끌고 갔나, 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껏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진짜 싫어하는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마귀가 너무 싫어해서 대신에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저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되면은
힘들긴 뭘 힘들어. 뭐 별별 상상을 다 하시네. 그냥 말씀이나 하시지. 제 속에서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껏 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고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하시려고 했었나 보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이나 연기하고 저도 감이 안 잡히니까 그랬었던 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선 나팔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해당 구절을 먼저, 이 네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걸 휴거를 말하는 거죠. 무슨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또 이제 큰 나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큰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도 휴거를 말하는 거죠. 큰 나팔 소리. 이렇게 성경에서는 큰 나팔이라는 용어를 신구약을 통하여 딱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큰 나팔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천사가 한꺼번에 나팔을 부니까 큰 나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큰 나팔이라고 하는 요거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론은 큰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찾아드릴 건데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을 때 쓰는 나팔입니다. 지금 제가 그랬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끌어모으는 나팔,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전천년설이 뭐라고요?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올 때, 그때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이래서 마지막 나팔을 몇 번째 나팔로 보는 거예요? 7번째 나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끝까지 이 환란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거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여기 이 고린도전서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가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돼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요 마지막 나팔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한테 한번 좀 이렇게 좀 맡겨주시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환란의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나팔은 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환란의 나팔입니다. 재앙의 나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팔을 붑니다. 땅의 3분의 1이 사위고 초목의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며 3분의 1의 이 땅에 거하는 생명체가 없어질 것이고, 바다에 큰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배의 3분의 1이 파손될 것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요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재앙을 얘기하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하나님이 임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되 전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하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그렇게 5달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라. 이게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까지 있어온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재앙의 나팔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마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일곱 대접은 그야말로 우상에게 절한 자와 이 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일곱 대접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나팔에 해당하는,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는 나팔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을 말하냐면,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휴거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거돼서 올라갔다가 변화된 사람은 다시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통하여 천년 동안 자식을 낳고 자식을 많이 번성하고 사망이 그곳에 없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말은 휴거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변화가 되면은 천년 왕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구조를 가지고 또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아니다. 변화가 돼서 이미 천국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식을 낳냐? 천년 동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언제 나팔이냐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의 나팔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첫 번째 부활했던 사람들이 전혀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은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환난 후 휴거된다고 하는 그 시점과는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천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이 흰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 부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휴거 시에 호련이 변화된다면 20장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천사가 분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대부분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을 일곱 번째 나팔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소리내는 날에 대하여 여러분의 제가 이렇게 KJV 보니까 in the days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그래서 in the days, 그러니까 날을 말해요. 날들 말합니다. NIV에서도 in the days, 날들에 대하여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날들, 복수로 말해. 그런데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돼요. 이 나팔은 여러 날 동안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날들에 대하여 울려 퍼질 수밖에 없을 테지만, 마지막 나팔은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하는 짧은 시간인 것이므로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은 긴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나팔과 큰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과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나팔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은 성도들을 모으는 나팔이고, 이 일곱 개의 나팔은 불신자를 심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을 일곱 번째 나팔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ith the trump of God,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되어 있고요. GNT 성경에서는, 우리 GNT 성경은 God's trumpet 이렇게 나와 있고요. NIV는 the trumpet call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트럼펫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7 천사의 나팔은 재앙 나팔입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분 후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인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5, 6, 7, 3개의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7개의 천사, 7 천사의 나팔은 다 재앙 나팔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는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 순교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 2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4절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에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 베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심판하는 보좌에 이기고 이긴 자들이 앉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환란의 극심한 환란을 경험을 통하여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난 누가 기분이 나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라면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누가 쪼끄려 주는 사람 없어? 그래서 막 먹는 거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공을 차야 돼 그러거나, 아니면 난 산에 올라갈래 그러고 미친듯이 산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난 그냥 농구공이나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거나, 난 개하고 놀다가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거 잠시 잃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결국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굽니까? 물건이 아니고요. 나 옷을 왜 이런 거 사줬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그게 속상한 게 별로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건 진짜 금방 잊어버려지고 내가 왜 그랬나 그런다니까요. 근데 진짜 속상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가 그 말 한 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그가 그런 기분 나쁜 것을 표정을 짓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가 버릇없는 것 그것을 생각하다가, 내가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얘가 나를 이렇게 박대하다니,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미워하는 그 마음,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책상을 다 걸머지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나무를 하는데 이거 메고 가는 거,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친구를, 룸메이트를, 진짜 버릇없는 맨 막내를 끌고 같이 그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품고 가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빙빙빙빙 다닌다, 이거는 정말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난 산으로 갈래, 뭐 그래서 절로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십자가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예요. 이것도 혼자,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 하여튼 사람의 내면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살아있게 되면 대환란에 죽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기는 자로 살지 않으면,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 내 옛자를 죽이지 않으면 언제 죽는다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목배임을 받은 자로서 진짜 목배임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구원의 길을 그렇게 힘차게 걸어간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부류와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숨겨져 사는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기고 이긴 자들의 부류, 그 다음에 또 대환란을 경험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부류가 첫 번째 부활이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대환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여 죽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오늘 말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한 부류는 이 땅에서 이기고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일정한 보호처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2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공중의 재림을. 왜냐하면 7년 환란 전에 한 번 오셔야 되고요. 또 언제 오셔야 돼요? 7년 환란 후 끝나고 나서 이 못 베어 죽인 자들을 데려가려면은, 그러려면 두 번째 오셔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날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에는 그 환란 이후에, 그러면서 큰 나팔이 울려 퍼지니 그때 사방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환란 받고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오셔야 돼요. 그렇죠? 7년 환란 전에 오셔야 되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도 또 데려가야 되니까 같이 공중에 다시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한 보호처를 이야기하는 것, 보호처에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기고 이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건데, 의인의 경우에 죄인과 함께 벌을 주지 않고 피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인은, 이기고 이긴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들을 남겨둬서 같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롯의 경우, 예수님이 이 롯의 심판에 대하여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롯이 소돔을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직 한 사람 의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난 후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동시에 벌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라고요? 내가 또한 너를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에게는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빨리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표를 받는 시대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성화되어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있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를 죽이고 오직 성령을 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후 3년 반 동안 지상의 한 예비처에서
보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이 죽였습니다. 헤롯이 몇 살 이하로 다 죽이죠?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헤롯을 피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무슨 이야기를 또 듣습니까? 야, 너를 죽였던 자들이 다 죽었어. 쳤던 자들이 다시 또 올라가 그러잖아요. 내 종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호를 하실 때 공중에서 딱 이렇게 위에서 보호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로 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계시록 12장에서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어를 알아둬야 할 것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같은 말입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합해서 3.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더하면 얼마예요? 7년이에요. 7년의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는 그냥 참을만 하고 후 3년 반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로 3년 반을 그렇게 표시를 하고 1260일로 이렇게 나눠요. 성경에는 그 날짜 나오는 것은 세 가지가 나와요. 1260일, 1290일, 1335일 이렇게 나와요. 뭐 얼마라고? 1260일, 1290일, 1335일. 요 세 가지가 나와. 요게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요. 왜 그 날짜가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1260일이 지나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고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환란의 시기가 있게 되는데 예비하신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후 3년 반을 보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일정한 보호처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또 얼마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고르게 있다가 환란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공중에 휴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한 달란트가 일반적으로 몇 킬로를 말하냐면 33킬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몇 킬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33킬로짜리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데는 여기에 있지 않고 공중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쯤에서는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을 분 후에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떻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가 권세가 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라는 걸 포기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배교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의 기간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그 날들을 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목배임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에 환란이 극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환란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래야 부활을 경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받는 거나 사실 지금 받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같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뭐라고 말해? 나 죽어도 못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 저만 하나? 뭐 하여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난 죽어도 못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또 뭐 결사 반대는 죽음을 결정하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목숨을 걸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목숨을 거나 이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그냥 너 글로 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게요? 기분 나쁘면 나 지금 죽게 놔둬 뭐 이러고 그냥 죽는 길로 걸어가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같아.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 그냥 나 지금 죽기 싫어. 난 그냥 그때 이왕이면 목 뺄 때 그냥 그냥 그때 죽을래. 뭐 이렇게 그냥 선택하셔도 돼. 뭐 똑같은 거니까 강도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 더 강도를 깊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안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칼로 찔러서 한 번씩 톱으로 한 번 이렇게 잘랐다가 며칠 있다가 다리도 한 번 뚝 잘랐다가 아유 그냥 변화 잘 되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 안 되니까 뭐 외부에서 잘 변화시켜주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간이 하여튼 7년 반 동안 그렇게 지내셔. 3년 반 동안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요. 자유 참 좋다, 그렇죠? 자유를 드리는 게요. 여러분이 우리는 언제 휴거되는가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무슨 이슈가 됩니까? 그렇죠? 오늘은 환난을 당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평상시의 삶을 순교자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내가 앉게 하여 주리라. 그것이 우편일지 좌편일지 모르지만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알고 오늘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마지막이야.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옛자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미워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미워하세요. 그거를 그냥 끝내 미워하세요. 그냥 좀 있다가 난 괜찮아. 난 몇 가지만 고치면 돼. 난 입버릇만 좀 고치면 되고 예의만 좀 고치면 돼. 우리 엄마 말대로. 이러면 안 돼. 난 전적으로 내 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나의 옛자를 끊임없이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나는 인간도 아니에요. 난 짐승이에요. 아니 짐승이 그러면 데모예요. 짐승만 못해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어떤 마음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냥 스킵을 할 게 아니라 딱 붙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분분초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 죽어도 못해.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죽으면 돼요. 그러다가 그럼 뭐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앙에 있어서 99점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100점만 맞아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100점을 맞고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100%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것도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떨까요? 통곡하겠죠. 너무 좋은 사이로 죽었어도 통곡을 하겠지만 원수 되었던 사이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그냥 우리 집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자녀의 역할로 그 부모를 봉양하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나의 일생 동안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날까요? 그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지덕진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아는 것도 아니지. 사람이 알면 행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그냥 찬양을 부르고 가끔 가다가 감동이 되면 손 들고 찬양하면 그러면 되잖아.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99점을 맞으면은 50점 맞음보다도 2배나 지옥을, 천국을 빨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99점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결혼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날 싫어해.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옷도 벗겨주고 발도 막 닦아주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 그래도 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으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섬겨줘서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들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진짜 죽이고 싶도록 밉지. 차라리 바람이 났으면 그냥 집이라도 나가면은 덜 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서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남자도 너무 좋아하고, 예수 남자도 좋고, 예수 남자는 90% 좋아, 세상 남자도 10% 좋고,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은 부인한테 선물을 자주 갖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안 갖다 주면 바람이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셔야 돼. 왜냐면 바람난 사람들은 이걸 다른 여자한테 좋게 보여야 되니까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사주다가 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주면 그래도 미안하니까 우리 아내한테는 그냥 우이조품 목걸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괜히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의 시간과 마음과 계획은 90%를 해놓고 그냥 와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울고 뭐 그러면 그 가증스러움,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90점 맞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9점은 0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거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이에요.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과 룸메이트가 되었을까? 왜 이런 사람과 클래스메이트가 됐을까? 왜 이런 부모를 나에게 만나게 해줬을까?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었을까? 왜죠? 이 땅에서 이기라고. 이 땅에서 이겨서 보초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들림받으라고. 심판하는 보좌에 앉으라고. 영원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좋은 거지만 나쁜 부모를 만난 건 진짜 좋은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자녀를 만난 것도 복이지만
나쁜 자녀를 만난 건 진짜 더 큰 복이고요. 여러분 룸메이트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룸메이트를 만난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기고 이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